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10계명 중 5계명을 반영한 공적 권위를 지닌 자들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는 6계명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바로 생명, 살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와 연관하여서 오늘은 도피성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 새 성읍이 도피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새 도피성은 아마도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구별될 도피성을 일컫는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도피성을 모든 살인자가 도피하기 위한 거룩한 보호 장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이 모든 살인자를 위한 자동적인 면죄부 용도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하여서 보호받게 될 살인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가해자와 희생자는 이전에 서로 다툰 적이 없어야 했습니다. 즉 어떤 계획 내지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5절에 예시가 주어지는 것처럼 도끼로 벌목하다가 그 도끼 자루가 빠져 어떤 자가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와 다르게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자는 비록 도피성으로 도피한다 하더라도 보복자에게 넘겨져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하여서 의도된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죽게 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모든 살인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에 의하여서 계획된 살인은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나 오늘 5절에 나오는 경우처럼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보응을 받게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죽게 한 자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하겠으나 그 생명을 걷어가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명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복수심으로 보복하려 하는 자의 또 다른 피 흘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보복심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에 의한 보응이 자리 잡히지 않았던 때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하여서 보복이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6절에 언급된 대로 비록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에 의하여서 보복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도피성 규례는 또 다른 피해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규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도피성 규례는 6계명이 반영된 규례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인하여서 살인자에게 마땅히 따르는 정의로운 조치 내지 형벌이 언급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본문은 어떤 살인자, 곧 우발적 살인을 한 자를 보호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우발적 살인이라 하더라도 자유가 제재되고 있는 특정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들의 생명을 엇나간 정의 구현의 시도로부터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산상의, 여러 가지 경제상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이 법은 유용합니다. 또 고의적인 살인에 대하여서도 이 법은 유용합니다. 적절한 정의 실현이 작동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을 하면 과연 온전히 정의로운 것인가? 성경은
이런 보복에 의한 이런 대응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살인죄와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움의 태도가 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도피성 규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에 살인을 일컫는 모든 동기의 미워하는 마음과 도피성 규례를 연관하여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또 다른 무죄한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게 악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함인 겁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가까운 사람이면 정말로 보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밉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피성 규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준 자들이 많이 밉습니다. 그래서 해를 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나 자신이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도피성 규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거나 큰 아픔을 주어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며 너무나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규례를 통하여서 도피성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게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나큰 상처를 입었거나 해를 입었다면 도의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하나님 편에서 왜 너무나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를 입혔거나 큰 아픔을 준 사실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을 하고서 도피성 규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보복의 악순환 그리고 무죄한 피를 보기 위한 그릇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움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감정의 악순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